10장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1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멸망하는 피상적인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28장까지의 말씀은 1장 8절에 들어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의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7집사 가운데 한 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9장 10장 또 고넬료가 어떻게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를 청해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소아시아 지역에 저 유럽 지역까지, 지금의 유럽이죠,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가. 28장 이후에는 2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어요. 로마의 1차 투옥 때는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간에 어디를 가느냐, 4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이 스페인입니다. 서바나. 그곳을 갔으리라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때 네로의 박해 때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필두로 해서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사도행전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사도들과 평신도들을 사용하사, 이방인들을 사용하사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가? 이 복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죠. 너의 씨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 더 앞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여자의 후손이 사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점에 이르러서 복음이 이방 땅까지 증거되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부흥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또 예루살렘 성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덩달아 예수님도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죠.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온 성에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빌립이 증거를 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러한 소문, 그 직접 만났던 그러한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리라 추정하기도 알 수가 있겠죠. 빌립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복음이 생소한 게 아니라 복음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또 생전에 나는 예수님을 봤어.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햇볕이 주어지고 습기가 있고 날씨가 기온이 받쳐주면 언제든지 발화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조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했던 그 증거가 빌립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이 빌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꽤나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입니다.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빌립이 큰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마술사 시몬이 성경에 보면 13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12절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켰을까요? 꽤나 유명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조심하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피상적으로 믿고 주님의 생명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믿고 세례는 받을 수 있어. 소위 말해서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따르지 않아서 빌립에게는 책망을 받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회하려고 온 겁니다. 전도하려고, 도와주려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책망을 통해서 아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악함이 가득하구나,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구나, 악하구나 하는 것을, 또 불의의 매인바 되었구나. 23절. 예수를 믿어서도,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까지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의 변화가 없는 피상적인, 열매가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멸망으로 이끄는 피상적인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껍데기 신앙에서 알곡 신앙으로, 예수를 입으로 믿는 신앙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변화되는 신앙으로, 여러분 가일증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피상적인 신앙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들은 성령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못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진정한 믿음, 피상적인 믿음 말고 정말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오순절에 내리셨던 그 성령의 역사, 뜨거운 역사, 은혜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불의 혈같이 갈라진 것이 있고, 또 사람들이 성령 받는데 이 마술사가 본 입장에서는 이것은 적은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안수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이 권능을 나에게도 좀 팔아라, 나에게도 주십시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죠. 성경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성경 지식이 없겠죠.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기적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신앙은 회개함이 없이 첫째로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막 거기 막 마음을 뺏겨버려 가지고, 표적과 기적과 일어나면, 기적만 일어나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사단도 그런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전야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기적을 베풀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해도 관심 갖지 마라. 관심 갖지 마라.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관심 갖지 마라. 재난의 시작이다. 거짓 선지자 일어날 것이다. 사단의 역사가 강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회개함이 없이 자꾸 교회를 나왔는데 기적 보여주세요, 응답을 구하는 것은 좋아요.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신앙, 기적만의 신앙,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만 믿겠습니다 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신앙이 진정한 회개하는 신앙, 복음을 믿는 신앙, 예수 신앙으로 계속해서 가면 좋은데 기적이 사라진다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기적이 뜸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서서히 예수를 떠나고 복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는 게 뭐냐? 피상적인 믿음. 이게 회개함이 없이 삶의 변화는 없이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는 기도원을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병들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왜? 꼭 마약과 같아요. 마약. 은혜를 받는다. 기적을 체험한다. 찬양의 은혜를 경험했다. 체험했다. 체험은 중요한 겁니다. 체험주의는 안 됩니다. 뭔가 느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고만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목마르니까 끼욱끼욱거리는 겁니다. 더 새로운 것이 없나? 더 새로운 것이 없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믿고 예배함으로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연구는 하지 않고 자기만족, 소위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는 감정주의적인 신앙, 이곳에 치우쳐버리면 참 심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은 채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은혜도 한번 보십시오.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기도 해요. 식어지기도. 사람이 은혜가 식어지면 참 고약해집니다. 뭔가 메마른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그게 주일날이 돼야 되고 금요 철야가 돼야 되고 3일 밤이 돼야 되고 새벽 기도가 돼야 되고 개인 기도가 돼야 되고 성경 공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돼야 됩니다. 경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나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 은혜를 사모함이 그 사모함이 너무 지나쳐서 어떤 특별한 것을 받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는. 두 번째는 돈이면 다 된다. 하여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황금 만능주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안에 딱 들어왔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돈이 있으면 할 일이 많아요. 돈이 있으면 쉬워요. 편리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돈이면 다 될 줄로 알고 믿는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도 좋지만 돈이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것 아니에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일들은 돈 갖고 안 돼요. 신령한 일들은. 구원이 돈 갖고 됩니까? 천국 가는 거 돈 갖고 됩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돈 갖고 됩니까? 겉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잠깐은 받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선교를 할 때 왜 믿음으로 하느냐? 우리 것은 드려지는 것은 하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는 별로 잘 사는 사람이 없어서 나올 것이 없어요. 교회는 안 하면 그만이요. 헌금 안 하면 그만이요. 드리면서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면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물건을 교회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무엇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 감동시킵니까?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광고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진 않지만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목회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한번 막 휘황찬란하게 세워놓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돈만 버리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돈만 가지고 센터를 지어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돈으로만 막 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을 선용해서 주의 것을 드려야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감동 주실 분도 하나님, 도우실 분도 하나님.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 기도해야죠.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협력자들을 구하고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인도하셔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로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시몬은 돈으로 은혜를 살려고 그래요. 얼마나 망령된지 압니까? 마지막으로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딱 안수하면 성령 받으니까 성령을 충만을 주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를 이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역사 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술사 시몬이 성령 능력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죠.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마술사로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했거든요. 사람을 트릭을 사용해서 사람들 오 신기하다. 근데 알고 보면은 다 사기죠. 눈속임이라 이게 눈속임.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걸 보면은 이건 눈속임이 아닌 거예요. 진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신기한 겁니다. 이것 주면은 뭐가 생길까요? 인기. 그러겠죠? 인기. 야 예수 믿고 인기 얻을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야 돈 되겠네. 와보세요. 내가 신기한 체험 시켜줄게요. 딱 하면 그냥 뻥 떨어지고 막 사람이 막 거품을 물고 아니면은 확 신비한 역사가 막 일어나면 소위 말해서 주를 섬기는 목적이 여러분 예배하는 목적이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는 목적이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예배가 나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봉사됨이 나의 이익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는다. 사람들에게 괜찮네. 일 잘하네. 우리 이런 마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랜 목회,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보니까 이것이 결코 은혜 받는 데는 하나님 눈에 들고 하나님 은혜 받는 데는 결코 이것이 좋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트리고 목적이 언제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셔서 영광 도적질하면 안 돼요.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지 않으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낙심절망해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열심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봉사의 자리도 사라지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칭찬과 격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 드림의 목적, 은사의 목적, 섬김의 목적은 이 경건이 이익의 수단, 나를 높이고 자존감을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 간다면 이것도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더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이다. 평생 바울은 겸손했어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데 오늘날 기적의 사자다, 불의 사자다, 능력의 사자다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교회 20, 30년 지나오면서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 닮아서 큰 능력은 없어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사랑할 줄 알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착한 목자들, 이런 목자들은 이름도 빛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전 먹게 합니다.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그런 종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 종들을. 그래서 오늘은 피상적인 믿음이란 뭐냐? 왜 성경이 이 부흥의 시기에 왜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의도가 없이 그냥 주셨을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왜 이 말씀을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좋은 이야기만 쭉 해버리지 말라고 부흥의 대열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 받아라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내 마음에는 바르지 못하다. 은과 함께 망하라.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복음을 믿고 세례받았지만 반드시 회개하는 신앙으로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영적 성숙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이기고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주의 말씀과 성령에 굴복시켜서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의지를 주장하사 성령께 그 뜻 안에, 말씀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피상적인 신앙의 요소는 있지 않은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어리석은 일들은 있지 않은지,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주님, 회개함은 없는데 기적만 쫓고 응답만 바라고, 오 주여,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필요를 더 구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은 아니었는지, 주님, 오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